오늘 스가랴 8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대한 회복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먼저 1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스가랴 8장은 23절로 이루어져 있는데,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란 말이 15번이나 나옵니다. 이것은 이 약속이 하나님 여호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므로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스가랴를 통해서 약속하신 절대로 지켜주실 약속의 말씀 무엇입니까? 2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고 합니다. 여기 질투하다라는 히브리어 원어 카나는 열정을 발휘하다, 열심을 내다라는 뜻입니다. 이 카나를 질투한다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열심히 사랑하시는 만큼 그에 비례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들에 대해서는 크게 질투하고 분노하십니다. 이런 관계에 좋은 예가 부부 관계죠. 부부의 사랑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배타적입니다. 만약 내 배우자가 나 외에 여러 사람을 나와 동일하게 사랑한다고 말하고 행동한다면은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요라고 말하면은 그거는 자기 배우자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배우자에게 열정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엉뚱한 삶을 살 때 질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의 신부된 시온의 원수들에게는 분노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열심입니다. 이렇게 당신의 백성을 뜨겁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3절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여기 하나님께서 시온에 돌아오시겠다, 내가 예루살렘에 거하겠다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짓고 있는 이 성전이 진짜 성전이 되는 거예요. 에스겔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솔로몬 성전의 지성소에서 일어나서 성전 문지방을 향해 나가시고 성전 동쪽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시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빌론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짓밟고 성전에 불을 질렀습니다.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그 성전이 아무리 화려한 솔로몬 성전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성전은 불타 없어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떠나갔던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재건하고 있는 이 성전에 돌아오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계시지 않는 가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집에 아내는 가부가 되고 아이들은 고아가 될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무시하고 깔보고 도둑질 당하고 그런 집에 아버지가 오셨습니다. 가장이 오셨습니다. 이제 이 가정을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고 이제야 그 가정의 평화가 즐거움이 회복됩니다. 새로운 행복이 시작된 겁니다. 4절과 5절을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뒤놀리라.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에 돌아와 자정하시니 노인들이 노후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저마다 거리에 지팡이를 짚고 나와서 노인들끼리 한가로운 일상을 나눕니다. 평상에 앉아서 이것도 먹고 저것도 드시면서 자기들의 삶을 나누고 지혜를 나눕니다. 평화로운 일상이 회복된다는 뜻이겠죠. 어린 아이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없이 골목을 휘젓고 다니며 열심히 뛰놉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노는 평화로운 모습. 일상이 회복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돌아오시면 하나님이 거하시면 회복되는 복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일상,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주어지는 것이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어른들은 일터에서 마음껏 나가 일할 수 있고 아이들은 학교에 가고 온 가족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이 일상, 하나님의 축복임을 깨달아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12절,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고 땅이 산물을 맺고 하늘이 이슬을 낸다는 것, 풍성함의 축복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고 하나님이 자정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그곳에 풍성함의 복이 임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사단의 나라는 결핍입니다. 항상 욕구 불만이 있고 기쁨의 결핍으로 아픔과 슬픔이 있고 사랑의 결핍으로 악의 다툼이 있습니다. 제한된 자원을 서로 많이 차지하려고 만인의 만인을 향한 늑대 노릇하는 다툼과 착취가 있는 것, 이것이 사단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생명이 있고 더 풍성하게 있게 하는 풍성한 나라입니다. 19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덕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4월의 금식은 예루살렘이 함락된 것에 대한 슬픔을, 5월의 금식은 그달의 성전과 도성이 불타버린 것에 대한 슬픔을, 7월의 금식은 이스마엘이 그다야를 죽인 슬픔을, 10월의 금식은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공격을 감행한 슬픔을 기억하며 드리는 금식들이었습니다. 이렇게 기억이라고는 인생의 슬픈 기억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돌아오시고 하나님이 거해 주시니 이제 그 슬픈 기억들을 지우고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새로운 기억을 새겨 주시겠다 하는 약속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예루살렘에 오심으로 인해서 일어난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회복을 꿈꾼다면은, 내 인생에 새로운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면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 오셔야 합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영광이 계시지 않으면은 이런 회복은 꿈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자정하시면 오늘 스가랴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 신실하신 하나님이 강조하신 그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도 이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시고 응답을 받아서 이 모든 약속과 회복과 축복을 체험하고 간증하는 하루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하시어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하심 감사합니다. 이제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우리의 마음의 성전에 돌아와 우리 가운데 거해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풍성함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슬픈 기억을 지우고 즐거움과 기쁨의 날들을 허락하시고 약속하시니 믿음으로 아멘으로 이 말씀 받아 세상에 나갑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여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이 약속하신 것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하나님 나라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